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이제 바로 536년에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착수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바로 그 해에 중단되어서 16년 동안 그 상태로 있었을 때 학계와 스가랴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계입니다. 학계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전입니다. 학계의 핵심 구절은 2장 9절입니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핵심장은 2장 순종 촉구입니다. 학계는 본장에서 솔로몬의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새 성전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새 성전의 그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는 순종을 통해 현재적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성전 건축이 지니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학계 이해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귀환한 백성들과 새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유대인들에 있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BC 537년에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바로 이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생업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16년이 지나도록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학계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학계는 온 백성이 힘을 합해 성전 공사를 끝마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열화 같은 일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축자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새롭게 하고 삶을 거룩함을 새롭게 하며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앙을 새롭게 하라고 이 세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학계의 기본 주제는 명확한데 즉 남은 자들은 수고를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숙고하여 성전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요청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낙담하여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적인 그 질병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나병 환자를 많이 다루고 있고 레위기 11장에도 나병 환자는 바로 진영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잖아요. 나병이 이제 나았을 때 다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나병은 자기의 그 몸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질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학계는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앞세울 때에는 언제나 상황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 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쁨과 번영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학계서의 저자는 역시 학계입니다. 본서의 명백한 내증을 좇아서 1장 1절, 2장 1절과 10절과 20절이죠.
유대 전승과 기독교회는 의심 없이 학계를 본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학계는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시대 선지자들이죠. 가운데 가장 먼저 학계가 활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스가랴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학계는 고레스 왕의 귀한 조서 BC 537년에 따라 수룹바벨 인솔하에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학계의 기록 연대입니다. 주전 520년경 학계서는 네 편의 간결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받은 계시의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장 1절이고 2장 1절 10절, 20절 이렇게 네 편에 간결한 것이죠. 그 시기는 모두 다리우 왕 2년째의 일인데 이때는 성전 재건의 사역이 중단된 지 1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BC 537년에 귀환하였고 바로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을 착수한 그 해에 500 중단되어서 계속 그 상태 16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암몬의 도비아, 북이스라엘의 산발랏이죠. 이 두 사람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이렇게 이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이제 중단되었을 때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학계서를 기록했는가? 첫째, 당시 성전 재건 사역을 16년 동안 중단한 채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각성시켜서 다시 성전 재건 사역을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두 번째는 성전 재건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그로 인해 축복받는 상태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학개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2장 9절의 약속은 앞으로 세워질 두 번째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후에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확장하고 장식하는데 많은 재물을 드렸으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학계는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최초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하도록 독려한 선지자였습니다. 학계의 이름의 뜻은 축제, 잔치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여 격려하고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외쳤고 백성들의 이기적 그 욕망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우선하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자신들의 거처를 먼저 마련한 그런 불신앙을 벗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어서속히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성전 재건 촉구입니다.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절한 그런 생활의 원인으로 성전 건립의 태만을 꼽고 있습니다. 즉 종교 생활의 실패가 삶에 곤고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단은 정확했고 이스라엘 성전 건립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축복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서속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수룹바벨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시 또는 바벨론에서 난 그런 싹을 의미하고 있는 이름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는 사로잡혀간 유다왕 여호야긴의 손자로서 다윗 계통에 속하고요. 여호야긴이 그 장남 스알디엘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로 19절은 그를 또 다른 아들 부다야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이 죽자 그 계대 결혼이죠. 그 수원법에 따라서 부다야가 그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주었거나 둘 다 또는 동명의 아들로 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요, 백향목 판자나 아로새김 판자로 벽을 두르고 지붕을 덮은 아주 화려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16년 동안 그렇게 지금 중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인 그 나태로 인하여서 자기 집만 그렇게 지금 건축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래서 어서속히 너희 집만 건축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 중단된 성전을 빨리, 황폐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총독과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켜서 이 학개의 말을 통하여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학개서는 1장과 2장밖에 없습니다. 2장은 순종 촉구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2장입니다. 학개의 동료로 새로 건축되는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재건 이후에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수룹바벨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심으로 순종한 유다인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재건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진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모든 보배가 이제 유다에 임해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고레스 구원 약속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복주시고 이제 바벨론을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사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약속하시는 게 흑암 중의 보화와 숨은 재물을 내가 고레스 왕에게 더해주겠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시켜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끝까지 남은 자는 포로 귀환할 것이고 끝까지 남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4장과 10장과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성전 중단되었을 때는 이제 20그룹 더미에 이르렀지만 10그룹밖에 이들이 얻지 못하였고 포도즙 틀에 50그룹을 기르러 이르렀지만 20그룹밖에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이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학계의 그 이제 외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제 감동받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1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성전이 재건하고 재건 시작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순종을 촉구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제 이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시겠다. 하늘에 이제 그 창고를 열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서는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순종을 촉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르바벨 총독과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제 그 무너진 재건되지 못한 중단된 성전을 이들이 4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이렇게 지금 중단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감사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어서속히 이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감사와 기도의 단을 수축하고 헌신의 단을 수축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 어서속히 무너진 우리의 영적 성전을 심령 성전을 건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52일 만에 극적으로 성벽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라기는 타락한 제사장들에 물들어서 사악한 행위를 일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릇된 특권 의식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간 지속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침묵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신구약 중간사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말라기 핵심 구절은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핵심장 4장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본장은 본서의 결론이면서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으로서 최후 심판 때의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명백히 보여주며 의인의 영광과 악인의 멸망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심판의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과 메시아의 선구자인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을 약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 시대와 그 후에 신약 시대로의 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회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인 말라기는 타락한 제사장들에 물들어서 사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릇된 특권 의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말라기는 문답 형식으로 백성들의 위선과 불신, 이방인과의 결혼, 이혼, 거짓 예배 등 오만함 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을 만큼 죄악이 만연해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가 있은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출현과 더불어서 비로소 하나님은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다시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주제입니다. 영적 무감각과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각성시키고 회개케 하며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면 물론 만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본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예배, 지도자들의 책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 저자입니다. 역시 말라기이고요. 유대 전승과 기독교에는 전통적으로 본서의 내증을 쫓아 1장 1절 말라기를 고유 명사로 보고 그를 본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주전 435년에서 425년경 성전 규례와 제사장들의 타락 등이 언급된 점으로 보아서 그 시대는 수르바벨 그 성전의 완공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의 주제들 곧 외식적인 제사, 불성실한 11조, 이방인과의 자폰 등은 느헤미야서의 그 주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당시 팔레스틴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첫째, 성전 완공 이후 영광된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실현되지 않자
영적 나태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든 백성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메시아 대망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두 번째는 축복받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계약 불이행에 있음을 일깨워 줌으로써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말라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말라기서는 400년간 지속된 예언의 침묵 시대를 여는 전조로, 이 침묵의 기간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의해 마침내 이제 400년의 그 침묵 기간이 이제 깨트려지고, 이제 말라기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올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실현되었는데, 계속되는 몇 구절 3장 2절로 5절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비약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출현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4장 5절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와 스가랴 다 말라기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최후의 유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참된 여호와의 숭배가 소홀한 데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한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로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 BC 444년 이제 그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신앙의 외식과 도덕적 각성을 지적했고, 신앙적으로 해이해진 그 계층별의 죄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임재를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제사장 죄입니다. 본서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력히 선포한 것은 당시의 상황과 연관되어지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늦어지고 기근과 흉작이 덮치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말라기는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재확인시킴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 언약과 베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그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오늘날 많은 정말 좋은 목회자가 있지만 그 중에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그런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눈 감아 주었는가? 왜 제사장들이 이런 죄악을 범했나? 당시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라 온전치 못한 재물까지도 금지시키면 백성들이 재물을 안 가져와 이
제사장들 이 생계의 주 공급 원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죄를 짓게 하고 눈을 감고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저주,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결혼,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을 두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할 책임을 부여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제사장들에게는 이제 몫을 주지 않아요. 11지파에게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몫을 주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몫을 주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녹을 먹도록 그렇게 그래서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에 대한 종교적 의무와 태만은 물론 악을 조장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특권이 많은 이만큼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더 가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또한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기 제사장의 그 3대 직무가 있는데 중보와 제사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율법에서 떠나 타락하였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1차 포로 귀환은 70년 만에 했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와 함께 80년 후인 50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3차 포로 귀환은 이제 16년 후인 그래서 164년 정도 되죠. 이렇게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도 이렇게 율법에서 떠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제 회당에서 바벨론에서 이들이 포로 생활 때에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이렇게 계속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율법에서 떠나 타락하였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보라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지금 제사장들을 올바르지 못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전하여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 율법의 지식을 지켜야 하고 또 백성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1장이 제사장 규례이고 민수기 18장이 제사장 직무와 분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의 그 해야 될 일과 그 직무는 관심이 없고 분깃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이 백성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 미워하시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옷은 부부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말인데 이 에스겔 16장 8절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의 옷으로 감싸주는 대신에 아내에 대해 포악 무도하게 학대로 이제 옷을 삼아 아내를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옷으로 감싸주는 게 아니라 포악무도하게 그렇게 감싸는 그 정도로 지금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 도래와 11조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반문에 말라기는 임박한 심판날을 선포하는 게 메시아 도래입니다. 그날에 악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호련히 임하여서 공의로 이제 악인과 의인을 판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본문에 여기서 네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를 각각 지칭하고 주의 강림에 대비한 자는 이제 종교적 규례 11조와 봉헌물을 준수하며 주를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주가 갑자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가 임하시는 날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같이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은 다음에 금같이 은같이 그렇게 연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되어진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이 당시에 백성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때로는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이 봉헌물과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봉헌물은 11조와 함께 성소와 제사장에게 바치는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헌물은 성전에서 이 노비와 함께 레위인들이 먹기도 하며 성전 곳간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렵다 그래서 그 종자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시험하고 한번 11조와 봉헌물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들의 믿음도 성숙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반드시 복을 이제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에 온전한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 11조를 쓰임이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개종하고 돌아온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온전한 11조는 그 나머지 10분의 9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헌물과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가? 11조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로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드리는데, 이 11조의 쓰임은 레위인의 생활비로 쓰여졌고, 절기 때 3대 절기잖아요. 경비로 쓰여졌고 구제비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엘리야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악인은 뿌리까지 잘라서 멸절을 당할 것이지만 의인은 참 기쁨과 자유를 향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언서 지금 마지막 17권째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 심판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기쁨의 날이고 평화의 날이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 정말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2절에서 나타나는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치료하는 광선은 그분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라기는 이제 본장 말미에서 엘리야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구약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 신약을 열게 되어지는데, 엘리야의 출현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우리 주님이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악인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인이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죠.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이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6개월 전에 미리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기가 끝났는데 저희가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이제 분열 왕국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열왕기상과 하로 나오면서 열왕기 하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과 하에 이제 17권의 예언서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외쳤죠. 그리고 우리가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우리가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이사야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하스 왕 아주 우상 숭배, 인신 제사 엄청 악한 왕입니다. 그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외칩니다. 또한 우리가 실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부터 여여여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가 1차, 2차, 3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 17권의 예언서가 들어가게 되어져서 저희가 열왕기 상하 안에 이렇게 끝나고 17권의 예언서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역대 상하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역대 상하에서 모델을 보여주는 게, 너희 과거에 너희 조상 다윗 왕을 보아라.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보아라. 얼마나 다윗 왕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다윗 왕 때, 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솔로몬 왕 때 너희의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느냐, 정말로 부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왕도 있는데, 그들을 비유로 들면서 이제 포로기하는 이 세대들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4강과 역대기 4관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